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넘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 6개월 반년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먼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녹아지고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가게 하시며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규련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믿음, 첫사랑의 열정과 열심, 헌신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규련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 선포를 들 때 듣는 귀가 열리고 모든 심령이 깨어나고 변화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치유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원하지만 참석지 못하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위해 위로와 평강의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곳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길이 없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내가 주예전에 올라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소원하지만 움직일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올라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산 제물처럼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날 주일 헌금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회표의 하나님 11조 헌금, 때로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채워가심과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기업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몸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옵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하나님 정성을 담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아직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크게 행복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여보병과 인사를 한번 나눌 텐데요. 제가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사를 바꾸어 봤습니다. 제가 위에 거 읽고요. 여러분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지. 네, 지금 이 옆에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빨리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임원회 때문에 이 인사를 못 드릴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이상분들 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이영란 집사님이 잘 가르친 우리 너무나 이쁜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라고 지난주 피아노 독주회를 했는데 너무 잘하세요. 제가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주일날 너무 피곤한데 독주회 갔다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초대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떡을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공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 있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있을 때 용기를 얻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각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곳을 다 다녀오면서 분재를 보러 가는 곳이죠. 수십 년 동안 성범현 원장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 가꾸어 놓은 정원입니다. 이 성 원장님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긴 글은 아직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 수학만 하면서 어떻게 좋은 직장 갈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인성이 가꾸어지고 바른 가치와 윤리를 배워야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곳을 다녀오면서 기억에 남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이 볼 때는 왕공이지만 내가 볼 때는 미왕공이다. 여러분, 이 생각 있는 정원의 분재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다 완공된 것처럼 되고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미완성이고 미완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큰 돌비석이 세워져 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 비석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뿌리를 잘라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명심해야 할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시각,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생각 있는 정원들의 분재들은 3년, 4년마다 뿌리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뿌리가 뻗어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다 나무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뿌리를 잘라주어야 그 나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산 책에 보면 뿌리를 잘라주는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라는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도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넓혀 나갑니다. 자꾸만 자기 생각을 수정해 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늙지 않고 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내 생각의 뿌리는 잘라주고 예수님께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의 뿌리는 잘라내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는 말씀과 뿌리를 잘라내라는 말씀은 사실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무조건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되어지던가요? 내가 정말 감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의 뿌리를 잘라주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생각의 뿌리를,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그런 습관의 뿌리들을 우리가 잘라내줘야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활에 적용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을 지워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결단하시고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규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 자기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뿌리들을 철저하게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노자는 견소왈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직역하면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라 라는 뜻이죠. 이것을 의역하면 사소한 변화를 감지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매주일마다 창조적인 영감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창조적인 영감을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변화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통찰력 있는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영적 근육을 키워서 믿음으로 감사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를 더 분명하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며 찬송과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영적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니까 세계은행 출신인 국제경제개발 전문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 번도 경험 못한 엄혹한 겨울이 온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신 것처럼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 올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뉴스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0.25% 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공급망이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의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0.25%를 단행했죠.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계속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빅스텝 0.5%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급망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이 물가 인상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니까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8%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최악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우면 돈으로 다 풀다 보니까 이제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미국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미국의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미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 한국은 독감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역전될 전망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음 달 우리 한국은행이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처럼 한 번에 0.75%를 올리면 우리나라 안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1900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가계부채와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과 집을 못 사니 주식으로 올인했던 이 개미들, 이 젊은 그룹들에게 엄청난 치명타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이것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외국인이 투자했던 모든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셀코리아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다 팔고 나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1달러가 1,300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어요. 너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한국은행은 태연합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제 향방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올까요? 그것을 전문가들은 R의 공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R의 공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R은 경기 침체인데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학과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문가의 68%가 2023년 미국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30%가 2024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누구도 이것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 모두가 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 아래 공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영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 앞으로의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고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며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더 큰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위기라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경제적 위기는 코로나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 몸을 공격하는 것이었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래 공포는 우리의 혼을 공격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 땅에 왔을 때 죽으라고 예배드렸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 팔찌를 나눠주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정신적으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로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영적 근육을 만들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시대를 이겨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아래 공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저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 지금도 그 대출금 갚느라고 아파하는 젊은이들, 도저히 집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주식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5천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 공포가 시작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다 기우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들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경제적인 대응으로, 야, 이제 아래 공포가 오면 큰일 났다, 이제부터 더 아끼자,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아끼고 모아놔야 된다, 현금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 해결일까요?
맥주 감사절이 왔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길이 있어요. 혼보다 더 강한 영적인 길을 걷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11조와 감사의 영적 길을 버리고 시대의 연설과 사단의 유혹 앞에 육의 길을 달려가서는 결단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5절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무엇을 대답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권력이, 우리 앞에 경제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돈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재산을 여러분 모아놓고 살면서 분배받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에 집중하며 영적으로 훈련받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다가오는 이 위기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수비는 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만이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기, 또 사단 마귀의 이 영적 위기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단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경제와 물질과 이것의 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너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믿음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감옥 속에 갇혀 매를 맞고 있는 이 순간이면 내가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매를 한 대라도 안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저 간수들에게 주어서 내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십시오. 여러분,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분재는 죽습니다. 내 자기의 생각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습관의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혹시 2022년 아니라 2023, 2024년에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 혼을 이기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규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케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너희가 이 시대와 이 고난과 이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 붙잡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에 아래 공포가 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 아니라, 육의 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잘 듣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의 뿌리를 잘라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뿌리를 받으며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든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날려주시며 예배를 주시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지난 6개월도 하나님 무대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아동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대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의 외계 속에 있고 불안과 경제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며 능력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먼저가 해결되며 이 모든 것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도록 지혜와 명철관을 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북한에게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도 예수님 인도하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굳게 서서 아버지의 감사함을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IMF 그 힘든 시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아래 공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타송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달의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탄식하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새 힘을 주시며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와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우크라이나 전쟁터 위에, 북한 땅 위에, 미얀마 위에, 하나님 세계 미전도 종족 위에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